비밀의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탄식이 진행의 동력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요한복음 일곱 소아시아 교회 이후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이 전체 내용들을 좀 조망하고 직관적으로 어떻게 읽어내려가야 하는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비밀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아무도 풀 수 없어서 비밀이 아니라 그랬죠. 저 사람은 모르는데 나는 알고, 그게 비밀인 거예요. 나는 안다는 게 중요해요. 쟤는 모르고. 이 상황이 벌어지는 것들을 나는 알 수 있기 때문에, 나만 알고 있기 때문에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주어졌고, 그래서 이 모든 고난들, 환난들 감당해낼 수 있게 된다. 오늘 두 번째인데,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헷갈리게 만드는 게 세 가지 심판이 나옵니다. 일곱 인이 나오고, 일곱 나팔이 나오고, 일곱 대접이 나오고. 근데 이제 신기하게 일곱 인을 쭉 떼요. 1, 2, 3, 4, 5, 6, 여섯 번째 인 딱 떼고, 일곱 번째 인을 딱 떼면 일곱 번째 인 자체가 첫 번째 나팔이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나팔 쭉 또 두 번째, 세 번째 가다가 일곱 번째 나팔이 딱 되면 이제 대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쭉 이렇게 세 번의 심판이 쭉 연결이 되는데, 그 사이에 인터미션, 그 사이에 이렇게 쉬어가는 코너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막 섞여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온갖 이단들이 과천에 계신 분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이제 내가 그 사람이다 하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심판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오늘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볼 것은 오늘 그 성경에 나오는 이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세 가지 심판의 관점입니다. 인을 때는 핵심은 뭐냐? 지금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가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어떤 순서로 기록되어 있냐는 거예요. 어떤 역사적인 순서로? 역사적 순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부터 일곱 번째 인, 혹은 첫 번째 나팔부터 일곱 번째 나팔, 이걸 볼 때 이것이 역사의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구나, 여기서 이렇게 보는 순간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이단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라는 거냐? 이것은 역사적 순서가 아니라 종류적 순서입니다. 종류적 순서가 뭐냐?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종류의 사건을 종류적 순서로 기록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수능 볼 때 생각을 한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내가 고등학교 들어가면 뭘 배울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요. 자, 국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수학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국어를 다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 2학년 때부터 수학을 배우면, 그런 뜻이 아니죠. 종류가 그렇다고. 선생님은 순서대로 말했어요. 국어가 있고 영어가 있고 수학이 있어요. 이거는 시간 순서대로 벌어질 것입니다가 아니라 이 세 가지 종류의 과목이 내 인생에 예수님 초림과 예수님 재림 사이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종류적 순서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해가 됩니다. 1절, 2절, 3절 보십시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로다. 첫째가 지나갔잖아요. 근데 3절, 둘째 인이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일단 이제 첫째 인이 뭔지 모르겠는 거죠. 이건 도대체 언제를 가리키는 것이냐?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언제 벌어질 거야가 아니라,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종류적인 순서다. 그러니까 근데 그 역사의 시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면 이 전체 첫 번째 인부터 일곱 번째 인의 전체 내용이 지금 해당하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지금도 해당하는 일인 거죠. 나의 오늘에 해당하는 일이에요. 여기 지금 김 집사는 세 번째 인이 떼줬구먼, 저 박 집사는 네 번째 인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인이 시작도 안 했구먼, 쟤 망했고,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절대 보면 안 되고, 내 인생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잖아요. 초림과 재림 사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 전체에 이 종류적인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그 핵심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6장에 오늘 일곱 인이 나와요. 그 다음 8장에 가면 일곱 나팔이 나와요. 그 다음에 16장에 가면 일곱 대접이 나와요. 인, 나팔, 대접. 그럼 이건 뭐냐? 이것은 같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을, 우리가 겪게 될, 혹은 신자나 불신자들이 모두가 겪게 될 그 같은 심판을
다른 뷰로 바라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건데 인의 관점이 있고 나팔 심판 대접, 나팔의 관점으로 보는 게 있고 대접의 관점으로 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 다 끝난 다음에 나팔 심판이 시작되겠지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이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절구절 하나씩 어떤 뜻인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뷰를 놓쳐버리면 여기서부터 이제 무슨 세대주의부터 시작해서 뭐 누가 지금 뭐 왔다 그러고 이제 오면 가야 돼. 주님이 어디서 이제 온다고 이제 과천에서도 오시고 어디 막 너무 많이 오셔요. 막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한국에 막 전쟁 난다고 떠나는 사람도 몇 년 전에 많았어요. 갑자기 호주 가서 산다 그러고 뭐 곧 전쟁 난다고. 아직도 전쟁이 안 나. 근데 여전히 지금 호주에 있어. 돈만 쓰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전체 시간은 뭐예요? 초림과 재림 전체 사이에. 그러면 인, 나팔, 대접 어떻게 본다고요? 같은 주님 오시기 전까지 벌어질 종류적인 일들을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면 6장에 나타난 이 7인은 어떤 관점이냐? 그 고난, 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 중에 성도들은 어떤 일을 겪게 되느냐? 인의 특징이 그거예요. 이는 성도들,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심판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나팔에서는 뭐냐? 이 불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식으로 이 심판을 바라보게 되느냐. 그렇게 바라보고 대접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종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크게만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계시록이 나한텐 비밀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나한테도 비밀인 게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그 비밀을 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인의 이 특징이 뭐냐? 성도의 연단. 성도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그 세상살이의 많은 악들이 벌어질 때 성도만 특별히 무엇을 겪게 하시고 성도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게 하시고 성도를 어떻게 보호하시냐, 그것이 6장 7장의 핵심이 되는데, 오늘 그 7인이 어떤 지금 구약의 모티프를 가져오고 있어요. 에스겔의 모티프인데 이것들이 지나가지 이것들이 성도들에게 유익이었음을 알게 될 거야. 에스겔의 비슷한 모티프가 나옵니다. 에스겔 14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비슷하죠.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여기부터입니다.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누구래요?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내 그 모든 내린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7인의 모티프가 되는 에스겔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그 재앙이 닥칠 때 자녀들에 대해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똑같이 재앙이 벌어져요. 똑같이 나쁜 일을 겪어요. 똑같이 슬픈 일을 겪는데 그 자녀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함께 역사하게 하시는데, 나중에 이 재앙이 똑같이 훑고 지나갔는데 그 자녀들의 가정, 그 자녀들의 삶이 보니 너희들이 그 자녀들을 볼 때 오히려 재난당해서 고생하는 줄 알았는데 너희들이 그 사람 보면서 위로를 얻을 거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이것이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티프를 따오니까 계시록의 지금 7인도 어떤 뜻이에요? 성도들도 이상하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슬픔과 똑같은 만만치 않은 고통을 같이 겪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는, 신자에게는 그 목적이 다르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일을 당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는 다른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 7인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먼저 1차 독자들이 읽을 때 너무나 큰 위로를 받은 거예요.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인부터 6번째 인, 7번째 인까지 이 진행이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뒷부분에 1, 2, 3, 4, 네 번째 구체적인 종류는 조금 이따 볼 건데 똑같은 일을 겪어요. 그럼 이 신자들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가? 그 중요한 무기가 뭐냐? 탄식이라는 거예요. 탄식. 나쁜 일을 겪었죠. 근데 신자들도 무력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때 뭐냐? 주님, 저 망했습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말을 해요. 오늘 5번째 인부터 보면 제단 밑에 영혼들이 있다. 죽임당한 영혼이 있다. 이 죽임당했다는 말은 실제로 순교했다는 말도 됐지만 순교당할 만큼 우리의 인생이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싸우면서 고난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당한 손해들이 있는데 죽임당한 영혼들이 뭐라, 주님 이거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탄식하면서 물어봐요. 그 탄식에 힘입어서 마지막 심판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보십시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죽어서 기도로 말하는 게 뭐예요? 탄식이죠. 탄원이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부터 최후의 심판이 시작된다. 12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원동력, 하나님의 심판이 움직이는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제단 밑에 죽임당한 영혼들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원동력, 에너지로 삼으시는 것은 뭐예요?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탄식이 진행의 동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의 관점에서 오늘의 인생을 바라보는 게 인의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탄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로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을 어떻게 진행시켜 나가시냐? 너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황에 처했어요. 그럼 그때 저 사람 보니까 저걸로 문제를 푸네. 돈이 있으니까 되네. 건강이 있으니까 되네. 인맥이 있으니까 뭐가 되네. 이렇게 막 다음 진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런 여건들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야, 이제 할 게 없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나가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동력이래요? 탄식이 동력이래요. 그게 엄청난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혹시 아무것도 이제 뭐 할 건덕지도 없는 분들이 계시죠? 뭐 나 할 만큼 다 해봤어. 힘도 많이 써봤고 내 노력도 안 한 거 아니고 다 했다고요. 심지어 기도도 많이 했어. 이제 기도할 힘도 없어. 그때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예요? 탄식이죠. 그냥 한숨 쉬는 거라고. 한숨 쉬는 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뭐냐? 심판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 탄원의 능력입니다. 제가 그 군대에서 고충 상담병이었습니다. 잘 나가가지고. 근데 이제 그러면 고충 상담이라는 거는 그 부대에 고충이 있다는 뜻이겠죠. 내무 부조리가 또 만만치 않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저희 교회 지금도 다니는 그 오시성을 가진 어떤 형제님이 제 후임이었는데 저보다 윗 선임한테 이제 너무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기억에 밤만 되면 노래 불러라, 동작 따라해라, 1시간 동안 잠을 못 자게 만들어. 전 옆에서 이제 그래 네가 당하니까 내가 잔다고 저는 이제 가만히 잤는데 고충 상담병이 되는 순간 그걸 내가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어떡합니까?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능력이 없어. 그럼 맨날 침대에서 뭐 따라하고 노래 부르라, 뭐 이거 불러봐 저거 불러봐. 거의 노래방이야, 노래방. 너무 보기가 안쓰러워가지고 막 깔깔대고 웃는데 다른 애들은 같이 이렇게 즐기는데 본인 표정은 이제 썩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게 뭐냐? 대신 탄원을 했어요. 그때 힘센 주임원사님이 계셨습니다. 가가지고 그 주임원사님 저를 너무 좋아했어. 막 일 잘한다고. 근데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어요. 저기 생활관에 지금 말하면 안 되지. 그 사람이 혹시나 또 제가 또 들을 줄 압니까? 그 사람이 맨날 밤에 시킨다고 그랬더니 그 주임원사님이 땡땡땡 그 자식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막 그러더니 제 진지가 있었거든요. 산 위에서 이렇게 평생 군 생활 해야 되는데 그걸로 보내버렸어 그 사람을.
일주일 내로. 제가 지난주에도 카톡 했거든요. 우리 오지웅 형제님이 저한테 지금도 그건 고맙대. 저한테 너무 고맙대. 진짜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거야. 내가 잘했지? 응, 그건 고맙지. 내가 지금 카톡 남아놨어. 내가 이걸 띄우려다가 가져오지 않았는데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무력했어요. 난 노래만 부르는 인생이야. 밤마다 노래방이야. 인생이 어떻게 해결됐어요? 탄식이죠. 우리 인생 그렇게 풀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나도 이 문화의 목소리 가운데 착각하는 게 뭐냐? 내 지금 직장이나 내 여력이나 내 자금 상황으로 내 가정의 형편으로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진은 안 될 것이다. 이게 지금 내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라고요. 신자가 거듭나야 될 생각이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 능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다. 근데 오늘 구원하시는 방식이 뭐라고요? 죽임당한 영혼이 제단 아래 있대요. 인생을 끝까지 그냥 망해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하신다. 그래서 이 심판이 지연돼요. 왜 이게 일을 안 하십니까? 그때도 위로가 있어요. 이 지연 자체도 추가적인 성취라는 거예요. 11절 한번 보십시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언제 갚아주실 것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찰 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이죠. 지연은 뭐예요? 추가 성취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왜 훈련이 중요하냐면 내 인생을 그렇게 보는 눈이 계속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나도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급하게 성취되는 시대에는 이 성취가 지연되는 게 낭비라고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세계관은 뭐래요? 무력한데 탄원으로 풀리게 되고 지연되는데 추가적인 성취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찍 잡은 그 직장 갔으면 큰일 날 뻔했던 거 많이 있죠. 주님이 떨어지게 하시고 안 되게 하시고 안 걸리게 하셔가지고 저희 교회도 지금 옆에 그 사무실 구하려다가 들어갔으면 진짜 교회 힘들어질 뻔했어요. 계속 나갔어요. 교회한테는 안 돼요. 안 줄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대관하는 장소를 빌렸거든요. 재정도 훨씬 덜 들고 이번에도 지금 큰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설교 원고에 없는 건데 제가 이제 저희 계획은 그랬습니다. 이렇게 교회 이제 성도들이 늘어나고 하니까 미리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이제 장학금도 주고 영락고등학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강당을 좀 나중에 좀 쓰면 좋겠다. 어제 우연하게 페이스북을 보는데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 6월부터 우리 교회가 영락고등학교 강당을 쓰기로 했습니다. 한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가 되지를 않아. 내가 약간 멀리 좀 보고 있었던 건데 어려워졌죠? 갈 곳이 또 없어졌죠? 어떡합니까? 지연은 추가 성취라고. 그거예요. 나 마음이 편해. 우리 강당 갈 저기가 아닌갑다. 뭔데 어떻게 길바닥으로 가야지 뭐 이렇게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라고. 오늘 내가 아무한테도 말 안 한 거라 지금 다들 너무 당황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않고 아무튼 주님께서 우리의 탄식을 통하여서 분명히 길을 여신다. 그래서 오늘 그 정리가 뭐냐? 무력감을 느낄수록 기대감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무력이 사건의 성취와는 무관합니다. 그걸 늘 경험해야 돼요. 유력하다고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무력한 것과 사건의 이 해결과는 무관해요. 탄원 하나만으로 주님이 일하신다. 이것이 인을 통해서 바라보는 심판의 관점입니다. 두 번째, 내용의 관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첫 번째,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보면 좋아요. 돌발이냐, 내게 일어난 일이 돌발적이냐 필연적이냐. 이 관점으로 오늘 인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첫째 인인데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러면서 2절 띄워주십시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2절 한번 계속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 지금 가장 중심적으로 말한 건 어린 양이 인을 뗐어요. 그러니까 인을 뗀다는 게 구원의 계획이 펼쳐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환난이 어린 양 손에 있다. 이게 가장 큰 전제고, 그 안에서 첫 번째 인, 첫 번째 종류가 뭐냐? 흰말이 나오는데 이기고도 이기려고 하더라. 모든 이 경쟁, 모든 승패, 남을 죽이려고 하고 내가 이기려고 하는 이 그 흰 말에 대한 해석은 분분한데, 이것은 그 악한 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악한 영이 계속 이기려고 하는 거, 계속 싸워서 경쟁하려고 하는 거, 이런 일들이 내 삶에 벌어질 때 그게 중요해요. 벌어질 때, 저 자식 왜 저래? 이렇게 특별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돌발이냐 필연이냐, 이 관점으로 꼭 봐야 돼요. 첫째부터 넷째 인까지 지금 말이 한 말씩 나와요. 근데 첫 번째 말이 나오는데 흰 말은 이기려고 자꾸 막 나 찍어 누르려고 하는 사람이 나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 돌발적인 놈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이렇게 봐야 훨씬 더 내 인생이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인부터 보십시오. 3절 보십시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둘째 인은 붉은 말이에요. 붉은 말이 4절에 하는 말이 뭐냐?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이상하게 우리 회사에서는 늘 싸움이나, 또 그 부서랑 그 부서랑 싸운대, 또 우리 엄마 지금 아빠랑 싸운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왜 우리 엄마는 그래? 왜 그 상무는 늘 그래라고 우리가 특정인을 지목하고 그 특정 사건, 특정 인물 탓에 내 인생이 무너진다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돌발이냐 필연이냐. 오늘 첫 인을 뗄 때 누가 뗐어요? 어린 양이 뗐죠. 이거 특정한 사건입니까? 내 인생에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뤄지는 반복적인 사건입니까? 반복적인 사건이죠. 그러면 주님이 주관하시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왜 내가 가는 회사마다 왜 이렇게 싸움이 나는지 모르겠어가 아니고 어딜 가든 싸움이 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주님이 이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보십시오.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제 그 셋째 생물이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재앙을 말합니다. 그 한 데나리온 하루 임금이었어요. 하루 임금인데 쉽게 말하면 엄청난 물가 폭등,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더 많이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밀 한 대, 쉽게 말하면 그 곰표 밀가루 하나 가지고 집에 가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오른 겁니까? 지금 그렇게 상상을 해보라고.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저희 세대도요, 제 믿지 않는 제 친구들 세대들한테는 아파트 값이 올라갔다는 거에 대한 꺼지지 않는 분노가 다들 있는 세대들이에요. 지금 맨날 주중에 보면 카톡방에 자기 집 어디로 이사 갈까 그 고민밖에 안 하는, 각 세대마다 내 인생에 가장 큰 어려움을 미친 특정한 역사적인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엄청난 분노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뭐라 그랬어요? 돌발이냐 필연이냐. 그러면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지지하든 간에 특정한 정책, 특정한 인물, 특정한 정권을 탓하려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놈만 없어졌으면 안 일어났을 일인데, 그 사람만 없었으면 내 인생은 평안했을 텐데, 그 특정한 사건, 그 특정한 인물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한 거야라고 그 모든 탓을 해버리면, 그러면 결국은 내 인생 전체의 구원 계획이, 이것은 돌발이라는 거죠.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어린 양이 인을 뗐다고. 그러면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면 좋습니다. 싸움을 막아야겠죠. 경제적인 공황이 안 오면 좋습니다. 그런데 온다는 거예요.
온다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할수록 우리 마음에 생기는 평안함과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에 경험되고 벌어지는 어떤 특정한 인물의 나쁜 그 뒷 전략 때문에 내가 이 직장에서 어려워졌고, 걔가 싸움을 거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됐고, 그 정권이 어떻게 하는 바람에 나라가 이 꼴이다. 모두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좋습니다. 인간적으로 좋아요. 근데 성경은 뭐래요? 그걸 돌발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인생에 그 일이 또 일어나도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요. 이거예요. 네 번째, 그것이 결국 죽음까지도 연결된다. 7절부터 보십시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 아까 앞에 6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 말은 그 경제적인 공황이 전체 모든 걸 다 망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인의 특징입니다. 8절도 보면은 그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그건 뭐예요? 다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인생에 부분적으로 그런 사망의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이게 지금 역사적인 순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종류적인 순서라는 거예요. 근데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벌어지는 필연적인 수순이다. 어떻게 인생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느냐? 적용했죠. 특정한 존재, 특정한 사건에만 집중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오잖아요. 신앙생활을 새로 하는데 계속해서 상담을 해보면 자기가 가장 크게 되었던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들어보면 맞아. 너무 힘들었어. 가정에서의 그 부모로부터 오는 상처. 상사도 그런 상사가 없어. 너무 이제 하도급으로 가서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막 너 오늘도 너무 큰 핍박을 당한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상식이 통하는 직장에 다니는 건 그나마 나은 거예요. 그런 일들을 너무 데이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흐르겠습니까? 특정한 그 사건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 이렇게 자꾸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구절을 묵상할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담대해집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를 자꾸 말하지 않게 되고요. 다른 종류가 있어도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놈 탓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래도 좋은 점이 있지 않니? 이렇게 한다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는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질 수 있어. 대비해야 돼라고 말할 때 오히려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G.K. 체스터튼이라는 그 철학자이자 우리 소설가가 나보고 잘 살고 있다, 내 인생 잘 될 거다고 말할 때는 하나도 위로가 안 됐는데, 뭔가 내 인생이 이런 잘못된 일이 있다라는 걸 제대로 설명해 주니까 내 인생이 살 것 같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현대의 철학자는 내가 올바른 위치에 있다고 거듭거듭 말해 주었으나 나는 여전히 우울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잘못된 위치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내 영혼은 비로소 봄날의 새같이 기뻐 노래했다. 신기하죠? 뭐 인생 다 잘 될 거야, 좋은 점도 있지. 그렇지 않아요. 인생에 진짜 이게 벌어진다고. 그것도 여러 번 반복해서 벌어질 수 있다고요. 당연한 거였구나. 오히려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오히려 이 분쟁은 어떻게 처리할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 공황 중에 내가 어떻게 선택하기를 원하실까? 올 때마다 쳐낼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인가 정체인가? 오늘 사건, 그럼 신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로 신자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7장에 넘어가면 이 인이 떼어질 때 특별하게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냐 나오는데, 이 인의 심판이 올 때 이 심판이 온전하게 그 사람들의 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는 미리 임하에 인쳐라. 7장 1절부터 보십시오. 바람이 부는데 천사가 잡고 있어요.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인을 떼서 이 심판과 이 고난들이 진행되는데 그 순간순간에 바람을 붙잡고 아직 잠깐만 하면서 천사가 하는 일이 뭐래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이 일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계획하시지 않은 해를 당하고 이러지 않도록 미리 인쳐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게 만들어라. 이 일이 먼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인의 그 7인이 어떤 특징이라 그랬어요? 심판을 신자의 관점에서, 믿는 자의 관점에서 보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타이밍 놓쳤네, 하나님 왜 저 버스 못하게 하시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안 벌어진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조치하신다. 종류가 아니라 정체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얘가 이렇게 예수 믿는데 이런 일을 당하다니. 이런 일을 당하다니의 특징이 뭐예요? 어떤 종류의 일이 일어났냐로 내 인생이 사랑받느냐 사랑받지 않느냐를 판단하겠다는 거잖아요. 종류가 정체성이라고. 좋은 일이 벌어졌다, 나쁜 일을 당했다, 종류가 정체성이 된다고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아니야. 정체가 뭐냐? 입 맞은 자냐? 입 맞은 자는 그 환난이 있어도 보호받는 자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보호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내가 확신해야 될 것은 이 일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이 날 붙들고 계시던 그 이마에 때리는 그 확신이에요. 그거 있으면 다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인데, 내 인생에 사건에 반응하는 행동하지 마시고요, 존재로부터 시작하는 행동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포스코 교육받으러 다닐 때 지방으로 갔다 가니까 막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때 교육받으면 맨날 술 마시고 놀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뭐 일을 해야 진짜 일이지. 교육받을 때 뭐가 있습니까? 그때 방마다 노크하고 돌아다니면서 콜라 하나씩 사가지고 애들 사형리 전하고 전도하고 그런 일을 했었어요. 굳이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지. 왜냐면 지금 포항까지 매주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제 인이 떼진 건데 너무 힘든데, 그럼 그때 내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에 대한 대응 말고요, 오늘 한번 물어보십시오. 뭐가 떨어졌죠? 뭐가 잘 안 됐죠? 뭐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죠? 사건으로 벌어지는 내 행동의 대응이 있어요. 그거 말고 존재가 너 누군데? 너 누군데? 그거예요. 너 누군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기도가 있습니까? 다 막혀 있는데 더 크게 기도하는 어떤 비전을 내다보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정체, 내 존재가 누구냐, 거기서부터 내 일을 추가적으로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승리의 관점입니다. 마지막 질문, 누가 인침받았냐? 오늘 찬양인데 인침받은 애를 보니까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이 14만 4천에서부터 이제 온갖 이단이 나오는 거죠. 도대체 이 구원받은 사람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지금 몇 천만인데 우리 이미 긁는 거 아닙니까? 14만 4천이 뭐예요? 12가 완전수죠. 12제자도 12명인 것처럼 12를 한 번 더하면 뭐가 돼요? 24가 되죠. 12 더하기 12는 24죠. 24장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완전함을 말하는 거라고. 근데 아까는 그 앞장에서는 12를 더했어요. 근데 12를 12로 곱하면 어떻게 돼요? 제곱은 뭐냐고? 그게 144죠. 144 14만 4천 할 때 K 땅땅땅 숫자가 0이 땅땅땅 3개 붙이면 그게 완전이라고요. 그럼 뭐예요? 구원받은 총수 14만 4천 명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보니 왜 너는 인침을 받았니? 할 때의 대답이 오늘 찬양이에요. 누가 구원하셨는데? 7장 4절 9절 10절 보십시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고백이 뭐예요? 구원하심이 어린 양에게 있도다. 물어봤겠죠. 너 왜 구원받았니? 너 왜 인침받았니? 몰라. 구원하심은 어린 양께 있어.
난 그냥 살았어.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죄인된 몸에서 어린 양 때문에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오늘도 그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 뭔데요? 무력함이라고. 무력한데 어린 양이 구원하실 거래요. 내가 자꾸 내 능력이 없다는 한탄이 있지만 탄식할 때 하나님이 심판의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신다. 그래서 무력하다고 성취되지 않는 거 아니다. 내 인생에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확신 가지고 기대감을 죽이지 않고 탄식 속에서도 전진하고, 절대 돌발적인 거 아니구나. 그 특정한 사람이나 세력을 비난하기보다는 이 과정 중에 나를 구원하실 그분 의지하고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